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뭐예요? 율법. 자,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무엇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또 내가 경험한 게 최고라고 착각을 합니다. 팔이 안으로 걷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되면 옳은 거고 손해가 되면 나쁘다.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옳은 거고 이게 잘못된 거다. 기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사람 볼 때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는 악이 함께 있다. 오호라,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벗어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랴. 누가 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또 열심히 잘 실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최고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돌아보니까 또 지나고 나면 내가 또 죄 짓고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고 못된 마음이 있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바울이 지식이 없거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깨달았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구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노력해도,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왜 율법 안 지켜? 하나님께서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와서 뭐 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구원하려 하심이라. 왜 인간에게 죽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죄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드십니까?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가르침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제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여러분이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나 창기들은 남들이 뭐라 그러면 화내고 막 대들고 했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부끄럽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아니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리 넌 절대 천국 못 가. 나는 포기하고 살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눌 정도로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가장 귀한 거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기쁘게 드릴 수가 있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알아, 잘 지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나? 아니 예수의 말에 의하면 세리랑 창기랑 나랑 동급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거는 아니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하게 되고 나쁜 점만 보이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수님은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골골 백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자꾸 조심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활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젊어서부터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몸이 약하신 분인데 90세 훨씬 넘게 장수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 조심하니까.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니까. 근데 나는 건강은 자신 있어.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 이런 분들이 나도 모르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을 키워가지고 한순간에 갑자기 하늘나라 가신 그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프다고 조심한 사람이 장수하는 것처럼 오히려 나는 하나님 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주신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더 환영하고 더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킨 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아픈 데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혹시 어디 부족한 데가 있나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내시경도 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거 없어요. 자, 배가 아프면 내시경을 찍습니다. 내시경을 많이 찍으면 아픈 배가 낫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다 보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다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오늘 율법을 지키다 보면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검사로 사용해야지 이걸 치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성경을 많이 봐.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오래 해. 나는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어. 당연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더 가짜뉴스를 분별하고 더 남을 저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고 그런 모습이 돼야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로워 이것만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이잖아요. 진짜 믿음은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골치 아프라고 얽매이라고 주신 부자유함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오래 해서 결국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바울이 이방인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도 몰랐던 범신론자들, 하늘에는 태양신이 있고 땅에는 용왕신이 있고 뭐 산에는 산신이 있고 신은 많다, 100가지도 넘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곳곳에. 터키에도 그리스에도 저 몰타 섬에도.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 누가?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아주 열심을 내고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규칙, 요걸 잘 지켜야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은혜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른 것을
조건으로 삼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율법까지 지키라 그러고 할례도 받으라 그러고 불편한 거예요. 낯선 겁니다. 또 이방 문화에서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심지어는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을래. 오히려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자꾸 지키라 그러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나쁘냐, 자꾸 이렇게 강요했는데 이게 결국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유대 근본주의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7절,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 지하철역 이런 데 가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을 속여야지, 다른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모습을 보면 뭐 제7 안식일교회 같은 사람들 보면 생활이 매우 건전해요. 세상이 빛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증인도 가만히 보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하는데 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일부러 작정하고 남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옳다고 여기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 근본주의자에 대해서 예수만 믿으면 그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도 유대인인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가 익숙한 거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 근본주의자들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이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건 중요하지만 내 편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저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면 좋지만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무조건 예스하고 무조건 내 일에 앞장서고 담임 목사 편을 많이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근본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높임받고 내 편을 만들고 싶은 이런 모습이 있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구원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또 다른 이단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버지의 여자와 연애하는 이런 아들도 있었다.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 있었다. 당당하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어때?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결국은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강조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무시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믿는 그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만들고 맙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높임받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거. 그냥 십자가 못 집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근본주의자들처럼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온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겠지. 그래도 내가 좋은 믿음이겠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그래도 내가 영향력이 있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걸 내려놓는 것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교회에서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래도 내 주장이 관철되기 원하고,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사순절 새벽기도 마치고 상을 주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경책 줍시다. 근데 어느 장로님이 상을 줍시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기획위원회에서 비슷하게 나왔어요. 팽팽합니다. 그 은근히 이게 기싸움이 돼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주장을 내고 싶어서.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나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서 마찬가지고 뭔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또 뭔가 내 주장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 하고 싶은 그 욕심,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나를 비우는 거다. 목회자부터 우리 중직자부터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제가 뭐냐 하면 이신층의.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걸로 감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율법 몰라도 된다. 지키면 당연히 좋지만 내가 몰라서 못 지켜도 괜찮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을 어떻게 드립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질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진심으로 믿으면 어때요? 감사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미워하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속이겠어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 당연히 내 욕심과 내 부끄러움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착해지고 넓어지고 내가 진실해지고 성실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이어받습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9시부터 5시, 8시간만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프로젝트 좀 다 완성해 주십시오.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내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결국 내일이에요. 아버지 것이 결국은 내 겁니다. 피곤하면 낮에 잘 수도 있어요. 또 필요하면 여행도 갑니다. 근데 일이 있으면 밤을 샙니다. 왜? 내일이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들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 의미 있는 거니까
알아서 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겁니다.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갈 텐데 어떡하나. 전전긍긍만 하면서 늘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감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인도를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보다 더 넘어서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가 지지 않아야 될 십자가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좋은 신앙은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그 중심이 있으면 율법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미숙해요. 때론 선생님이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라, 제약하는 것도 많고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나 대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일일이 다 이거 해라 말을 안 해요. 알아서 시간표도 짜고 알아서 공부도 하고 알아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기쁘게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거만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믿으신가, 하나님께 나한테 뭘 원하시나,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큰애가 3살인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쉬게 합니다. 왜? 큰애도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괜히 밥 먹다가도 동생이 우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우유 달라 그러고, 자기도 막 안아달라 그러고 어리광 피고 쉬게 하는 거예요. 왜? 아직 미숙하니까. 근데 형이 15살 중학생이에요. 늦둥을 낳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엄마가 이 아이, 동생을 사랑하는 거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이 아이 아직 애기니까 이 아이 잘해주는 건 이건 당연한 거야. 오히려 엄마가 바쁠 땐 자기가 동생도 돌봐주고. 왜? 성숙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초대교회 유대 근본주의자들이나 오늘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나만 드러내고 나만 대우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사랑해주기 원하고, 그건 아직 미숙한 신앙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 잘 섬길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걸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죄인인데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도 은혜고 복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잘 가꿔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